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 오늘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런 기대함으로 말씀을 듣는지 아니면 그냥 앉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 가져야 되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이게 말씀을 들을 때 가장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정했는데요. 고기질찬 병청의역. 무슨 뜻일까요? 이게 고기를 즐겨 반찬으로 먹는다. 고기질찬.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뭘까요? 고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었으면 그 본문 속에 그 앞 글자들을 쭉 한번 따봤습니다. 고기, 고난 당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뭐해라?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찬양, 고기질찬. 그 다음엔요, 병청은 뭘까요?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하고. 의역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한다.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래서 고기질찬 병청의역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는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해주는 것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그 별명이 뭔가 하면 워낙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따랐다 해가지고는 그 별명을 낙타무릎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지었습니다. 워낙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된 것입니다. 낙타무릎을 보신 분이 혹 있나요? 그렇게 바뀌었던 이 야고보가 이 편지를 쭉 쓰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인 교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그 시험을 만날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이 시험이 도리어 너희에게 여러 가지를 구비해서 더 좋게 만들어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앞부분에 합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의 결론적인 이야기로 하는 이야기는 너희가 기도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이 기도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무슨 소리를 내면 그냥 공중에 그냥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사실이 확신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 안에다가 뭘 갖다 붙여놨는가 하면요, 조그마한 눈을 이렇게 모양으로 해놨습니다. 눈 모양. 이거 뭔가 하면 하나님이 눈으로 보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너의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뭘로 우리를 보신다 하죠? 1번 망원경, 2번 눈동자. 뭘로? 어떤 눈동자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신대요. 그래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하시고 우리의 생각도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려는지 우리의 의도들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너 기도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야기하는 대로 즐거움 가운데 있습니까? 이 둘 중에 하나이긴 하겠죠. 별일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이 한 주간, 아니 몇 달 동안 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분들의 답도, 그리고 나는 오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는 이들의 답도 사실은 똑같은 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 자가 있느냐? 그들은 찬송해라. 똑같은 기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형통한 날에는 뭐하고?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형통하게 잘 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옛날 성경에는 생각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생각해봐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셨대요? 형통과 곤고를 둘이 병행하도록. 이 형통함과 공고함이 병행되는 거예요. 어떨 땐 형통했다가 어떨 땐 공고했다가 공고함이 형통으로 바뀌었다가 우리의 인생들이 계속 이렇게 바뀌더라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우리의 인생이 내일 어떻게 되어질지를 모르게 해놨다는 거예요. 오늘 형통하다고 그 사람이 계속 형통이냐?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 곤고하다고 해서 평생 곤고하냐? 그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병행하는데 내일을 우리가 헤아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곤고한 사람도 형통한 사람도 또 모두가 똑같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안다면야, 내일 일을 안다면야 자기 뜻대로 해도 되겠지만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고기입니다. 고기 하면 여러분은 그 뒤를 하면 됩니다. 고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따라해 봅시다. 고난당하는 자, 기도하라. 성경의 가르침이죠. 고난당하고 있느냐? 너 그럼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한다? 여러분,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난 다음에 또 병영되어지는 공고한 날이 있을 거니까, 또 형통한 날도 있을 거니까. 그런데 이 기도하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이만큼 많이 해라, 기도를 열심히 해라,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하여서 찾는 궁극적인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찾아라라는 것입니다.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너에게 그 곤고한 문제 앞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지, 기도 많이 하면 해결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기도를 이만큼 했다 하면 당연히 해결돼야 되는 거죠. 이만큼 했는데도 해결 안 되면 하나님 책임인 거죠. 그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모든 곤고한 문제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도 하죠. 성경에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 복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 이 히브리어로는 이 바라크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바라크.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무릎을 꿇다, 낙타의 무릎처럼 무릎을 꿇는다, 이런 의미가 이 바라크이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무릎 꿇는 것이 복입니까?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야곱을 통해 이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형을 속여서라도 복을 받겠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야곱이 자기의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수많은 양과 소도 속이고 뺏고 어쨌든 간에 그 많은 재산을 모았어요. 모아서 자기는 이게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야복강을 건너서 자기 고향 땅을 가려고 할 때에 자기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깨닫습니다. 아, 내 인생에 양떼가 복이 아니구나, 자식도 복이 아니구나, 진짜 복을 내가 얻질 못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쯤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거시죠. 그때까지 야곱은 이분이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씨름을 했었어요. 그리고 기어코 내가 이길 것이다 라고 씨름을 했는데, 이 천사가 야곱이 끝까지 이 씨름을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야곱의 환도뼈를 치게 되죠. 그러자 야곱이, 아하, 이분은 사람이 아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천사의, 우리가 흔히 말하면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천사를 붙들기 시작합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죠. 좀 전까지만 해도 그 천사를, 그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어요.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 해주겠지, 내가 아니면 더 고집 피우면 하나님 해주겠지 했는데 안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야곱이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순간 야곱이 했던 일은 뭔가 하면요, 그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게 축복하기 전에는 나는 당신을 못 보냅니다 하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는 네 이름을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의 복이 뭔가?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게 복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형의 무언가를 뺏고 양떼 소떼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매달리는 그 순간을 가지고 하나님은 네가 이겼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대단한 게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딱 꿇는 순간 하나님이 네가 날 이겼다라고
라고 하시더라는 것이죠. 복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만큼 기도를 했느냐, 얼마나 대단한 기도를 했느냐,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였느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분이 누구냐라는 것, 그분 앞에 무릎 꿇는 마음, 이게 최고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참 영화 중에서 유명한 대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 대사가 뭔가 하면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였어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 영화에 아주 유명한 대사.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여러분 스스로가 물어봐야 합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오. 여러분 아버지 뭐 하십니까? 너가 아버지 누구고? 이 사실이 가장 먼저 확인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기도해라 이거보다 먼저는 너가 아버지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 안 계신데요. 그러면 소망 없는 것입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데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무릎 꿇는 그 사람을 향하여 복 받았다 는 것입니다. 그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향하여 복 받았다 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금덩어리를 얻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지.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그는 기도해라. 바꾸면 그는 아버지 찾아라, 하나님 찾아라 하는 것입니다. 저 어릴 적에 그 촌에 아주 제 초등학교 막 1학년 때쯤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먼지가 펄펄 나는 동네잖아요. 차 한 대가 지나가면요, 그 차들이 전부 먼지에 푹 덮입니다. 그래 제가 어느 날 학교에 갔다가 오는데 저희 그 동네에 그 장로님 집에 장례가 있었는데 그 차들이 쭉 서 있는 거예요. 좋은 차, 평생 보지도 못했던 촌놈이 보니까 차가 한 대 서 있길래 그 차를 제가요, 손가락 3개 가지고 아디다스를 쫙 그려줬어요. 이렇게 선줄을 쭉 그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타고 있던 기사가 뜩 내리더니 심심했던지 저를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니 왜 이랬냐 이거. 너 큰일 났다 너. 네가 내 차에 일어났으니까 니 큰일 났다. 너가 아버지 데려와라. 그러면 너가 아버지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제가요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 무슨 큰 잘못을 한 줄 알았어요. 저는 막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하고 있는데 자꾸 아버지 데려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그 장례식 그 일을 교회에서 큰 일을 돌아보고 있다가 뜩 나왔는데 아버지가 저쪽에서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보고 뭘 했을까요? 딱 한마디 뭐라고 했을까요? 와! 와! 그랬어요. 와! 그러니까요 거기에 있던 기사가요 별일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하고는요 저를 보내주는 거예요. 제가요 저희 아버지의 존재감을 가장 크게 느꼈던, 처음으로 느꼈던 데가 그때예요. 와! 딱 한마디에서 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와! 누군가가 물어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끝난 거죠.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가 돼요? 기도의 대상자가 확실하지 않는데 그분이 살아계심, 그분이 존재하신 그분이 내 기도를 듣는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지 않는데 무슨 기도가 됩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멋진 말이긴 하지만 그렇게 끝나는 것이죠. 지나가고 끝나는 거예요. 참아라, 뭐 인생 다 지나간다, 이래도 지나가고 저래도 지나간다. 그러나 성도를 향한 이 야고보의 고백은 뭔가 하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가 아버지 찾아라. 너가 아버지 찾아라. 기도해라. 너가 아버지 찾아라. 너가 아버지 있는데 너 뭐하냐? 너가 아버지한테 이야기해라.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 하나님 뭐 하세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마저 세신다 하셨고,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네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 낳았다 라고 하시면서 나는 너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 내게 말해라. 나 기다린다. 시편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다른 일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뭐라고 하는지 귀를 기울이가 있는 거예요. 야가 지금 뭐라고 하노? 고난 속에서 내게 무슨 말을 하는가를 듣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래서 우리는 얼마만큼의 기도를 했느냐가 오늘 이야기하는 바가 아니에요. 너에게는 기도할 대상이 있다. 고난당하고 있냐? 기도해라 라는 게 기도해라. 두 번째는요, 즐찬이에요. 즐찬 뭐예요? 즐거운 이윤찬입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해라? 찬송해라. 여러분, 즐거울 때 신앙생활 더 잘합니까? 아니면 힘들 때 더 잘합니까? 여러분, 언제 기도를 더 많이 합니까? 고난받을 때 기도를 합니까? 즐겁고 행복하고 형통할 때 기도를 더 잘합니까? 언제 잘합니까? 고난당할 때요? 고난당할 때요? 실제 그렇죠. 우리는 좋을 땐 잘 안 해. 없을 땐 했는데, 힘들 땐 했는데, 다 가지고는 안 하는 거예요.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예전에 꿈꾸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하나님 결혼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더니가 결혼을 했어요. 남편 아내가 생겼어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식이 생겼어요. 또 직장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직장이 됐어요. 다 가졌어. 기도해가 응답 다 받았다 칩시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할 제목이 없는 거예요. 별로 기도할 내용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니,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찬송하라는 말은 찬송도 똑같은 기도인 것입니다. 여기 찬송이라는 말은요, 시편을 가르칩니다. 시편의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어떤 내용이 많이 있습니까? 그 안에 보면요, 애통하는 애통시가 있어요. 그래, 애가가 있죠. 애가가 슬픔의 노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요, 탄식시도 있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원망시도 있고요, 어떨 때는 저주에 섞인 노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노래가 다 어디를 향하여 가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노래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래의 시작은 탄식이었고 그 노래의 시작은 원망이었는데 마지막을 가면요, 찬양으로 끝나요. 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잘 될 때 하나님 인정해라. 너의 너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요, 참 어리석은 것이죠. 참 잘난 사람 많습니다만은요, 글쎄요, 보니까요, 아무리 잘나도 여러분, 하나님이 마치 이 손가락 가지고 뒤통수 한 번만 딱 쳐도요, 우린 기억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바보처럼 돼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몸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사실 알아야 합니다. 대단한 것처럼 하지만요, 진짜 안개와 같아요. 그냥 해 뜨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게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한 가정에서 아침에 급하게 좀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좀 위독한 것 같다고, 숨을 못 쉰다고, 병원도 안 가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갑자기 그 집에 갔어요. 가니까 정말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싶었더니 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요, 천국 가고 싶다고, 빨리 나으셔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편 23편을 펴놓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쫙 성경을 읽어드리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 믿으시죠? 그래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하죠 하니까 그때부터요, 이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똑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숨을 못 쉬면서 들숨 날숨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그 말씀만 하세요. 제가 여러 분 임종도 지켜보고 또 여러 분 이렇게 또 신방도 갔지만요, 가장 은혜 받은 시간이었어요. 그의 마지막 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마지막 고백이, 유일한 고백이 뭔가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보다 그분이 돌아가셨는지 살았는지 궁금하시죠? 돌아가시지 않고 지금 다시 또 회복되셨어요. 그런데 그 입술의 마지막 고백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마지막 순간 가운데 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텐데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인생에 굴곡이 있죠. 골짜기도 있고 저 높은 봉우리도 있어요. 여러분, 봉우리가 있다는 말은 그만큼 뭐가 깊다는 말이에요?
골짜기가 깊다는 말이죠.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지나왔던 우리의 인생인데 마지막 우리의 고백이 뭔가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돼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찬양이죠.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진 기뻐할 일, 좋은 일, 즐거워할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찬양. 최고의 찬양이 뭔가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이루어진 일 속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이 있다면 뭔가 하면 이거 비워진 것 보고 야 잘했다, 멋지다, 좋다, 정말 최고다. 그런 순간에 여러분이 해야 될 고백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이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든 즐거운 일이 있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디 좋은 데 가면요, 저 뭐 산과 들을 보면 거기에 가면 성도들이 제일 처음 하는 게 있어요. 딱 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느 한 명 신앙 좋은 사람이 노래를 시작합니다. 어떤 노래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여러분 누구든지요 성도들은 좋은 것 봤다 하면 멋지다 하면 이 찬양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 찬양 중에 가장 기억이 남는 장소는요, 성지순례를 가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올라가 가지고는 아침에 해가 딱 뜰 때쯤에요, 시키지 않아도 성도들은요 그 자리에서 그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감격이고 감동이에요. 좋은 것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루어진 귀하고 복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기쁨과 감격의 일이 있으면 영광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돌리는 게 성도에 마땅한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속에 참 요즘은 좀 덜 부릅니다만 귀한 찬송이 있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병만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다, 병만은 쫓긴다, 이긴다, 승리한다. 이 고백을 우리가 늘 했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긴다, 승리한다. 그러므로 이 일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셨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혹시 인생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느냐? 그는 누구에게? 하나님 찬양해라. 하나님 행하신 일이다. 이거 찬양해라. 온갖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비해가지고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거 잘 따라가면, 그래서 즐거운 것 주실 때는 하나님 찬양하고 고난의 순간 가운데 있을 때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은혜라는 것을 베푼다는 것이죠. 은혜를 베푼다. 세 번째는요, 병청입니다. 병청. 무엇입니까? 병청. 병든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해라? 장로를 청하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병든 자는 장로를 청하라. 14절부터 보시면요, 이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여러분 병 없는 분 있습니까? 나는 아무 병도 없다.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 있죠. 사실은 병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병든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하래요?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병들었다는 말은 육신의 병도 있을 수 있고 영적인 병든 자도 있습니다. 병의 원인도 우리의 습관적인 병도 있고 유전적인 병도 있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 때문에 생긴 시민성 질환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병의 많은 부분은 죄와 연관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래요? 서로 죄를 고백하래요. 이 고백한다는 말은 회개하란 말이죠. 너한테 잘못했다. 남편과 아내가 아내를 향하여서 잘못했다, 내가 이 잘못했는데 미안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의 응어리를 해결하시는 것이고, 죄의 문제가 있다면 회개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런 병든 자가 있을 때에, 죄의 문제로 병들어 있고 육신에 병들어 있는 자가 있다면 장로들을 청하라.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왜 청합니까? 책에서 무엇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병들면 의사를 찾아야 됩니까? 목사를 찾아야 됩니까? 한 번만 더 묻습니다. 두 번 안 물을게요. 한 번 더. 여러분, 병들면 의사를 찾아야 합니까? 목사 말고 그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둘 다 찾아야 맞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반은총으로 주신 것도 있고 특별은총도 있으니까, 의사도 의사의 약도 하나님이 다 지혜로 주신 것들이니까 의사의 약도 필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데, 문제는 극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몸에 무슨 병만 생겼다 하면 하나님께 기도 한 번도 안 해보고 무조건 병원 찾아가요. 이 병원, 저 병원, 막 그 병원, 전에 갔던 병원 다시 가고, 아니 그 병원 안 좋더라, 이 병원 또 가고, 병원으로만 가요. 극단입니다. 병원에는 안 가고 기도로 고친다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극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원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의사를 찾지 말란 말도 아니에요. 교회 장로를 그러나 청하라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 장로를 청하는 이유가 뭘까? 그가 모든 병을 고친다면 목사에게도 의사 면허증을 줘야 되겠죠. 목사는 의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기도하라 이야기합니다.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래요. 어떤 기름을 가지고 약처럼 또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약처럼도 예전에는 사용되었죠. 하지만 약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약은 누구에게? 약사에게. 이 기름을 목사가 약 처방하는 거 아니에요. 이 기름이란 말은 성령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하는데, 목사, 장로라고 그냥 해놓은 게 장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장로는 목사, 또 교회 장로님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들을 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교회 공동체가 이 연약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러면 고쳐준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온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가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병든 자가 있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러면 낫게 된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는 기도는 그나마 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만을 위해 정력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왜? 같이 하는 기도니까. 이거는 좀 이기적이기보다는 이타적인 기도를 합니다. 주관적이기보다는 객관적인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온 교회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하여 회복되는 게 뭘까? 병 낫는 문제도 있지만 오늘 이 병들었던 자가 장로들을 청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이 병든 자가 회복되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 찾기 시작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장로들을 청하여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분의 기도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분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고, 스스로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했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잘못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해야 합니다. 아픈 성도가 있을 때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병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 기억을 해봐도요, 저희 고향교회에서 금요일 날 이렇게 구역 예배를 드리면요, 성도들이 쭉 가가지고 아픈 집에 가면 계속해서 찬송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했다가 또 다시 찬송하고, 그러면요, 제가 봤던 어릴 적 기억 속에서도요, 귀신 들린 자 귀신이 떠나갔고요, 병든 자 고침받는 역사들이 그때 있었어요. 교회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셀 모임이 어떤 모임입니까? 함께 모여서 그 안에 있는 병든 자가 있으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것이죠. 이것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병든 자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약한 자가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장로를 청하고 기름을 바르고 믿음의 기도를 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죠. 마치 여러분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호흡. 그런데 이 호흡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 호흡이 불규칙해요. 늘 규칙적인 숨을, 들숨 날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 숨을 어떻게 쉬는가 하면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중에 이런 사람이 있죠. 자다가 보면 코를 건너 해가지고 있죠. 무호흡증. 막 코를 막 넘어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요, 그래가지고 산소호흡기 이거 차고 주무세요. 호흡이 잘 안 돼가지고 그 큰 돈 주고 막 사가지고 달고 잘 때 되면 막 기구 챙겨 이렇게 해가지고 주무세요. 호흡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마치 성도들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호흡이 안 되면 주일날 와가지고 그리고는 또 호흡을 그리고 여러분 호흡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119를 부르죠. 호흡을 못하고 있어. 심장이 마비가 되었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막 여기에 심장에 충격기를 하기도 하죠.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먹을 딱 쥐고요, 가슴을 때려야 돼요. 그 심장이 뛰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요,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한다죠. 때려서라도 살려내야 돼요. 숨 쉬어! 아니면 죽으니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찾아가서 함께 기도해줘라. 이게 뭐예요? 숨 쉬어라, 숨 쉬어라. 바꿔 말하면 기도해라. 숨 안 쉬면 죽는다. 성도들 살아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에는 기도를 했는데 편안하고 좋아지고, 옛날에는 그 빨래하는 시간도 많고 집안일 다 하고 시간이 너무너무 없는데도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도 저녁에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잠을 자면서 교회에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세탁기 돌리고 딴 거 다 해주고 밥 안 해도 시켜 먹고 그래놓고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장로들 청해서 숨 쉬도록 인공호흡해라. 입을 벌려서 호흡을 불어 넣어주고 어쨌든 그가 숨을 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해야 되고, 죄를 고백해야 되고, 그래야 산다는 것이죠. 성도의 살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기도를 많이 해라, 많이 기도하면 좋다,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 그 이야기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하면 다 응답받는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말은 맞지만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응답받는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께 우리의 호흡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공호흡을 하는 것이 뭐냐? 장로들을 청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해줘라. 기도해주면 병 낫는다. 그리고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해라. 그러면 구원한다. 그러면 회복된다. 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오늘 마무리하면서 엘리야 이야기를 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 문들이 열렸다.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 문들이 닫았다. 비가 내리기도 하고 비가 멈추기도 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왜 성적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엘리야는 너들하고 한참 다르다.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냐라고 말하지 않고 엘리야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니까 열렸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도 기도해라. 어떻게 된다? 열린다. 기도하면 열린다 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열린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한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그게 기도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되죠. 아이고 기도한다고 되겠나? 그건 기도 아니죠. 이미 하나님 역사하신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놓치지 말고 까먹지도 말고 숨을 헐떡헐떡거리지 말고 긴 들숨 날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몇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고기, 질찬, 병청, 의역.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고기 뭐예요? 고난당하는 자 뭐해라? 기도하자. 즐거워하는 자? 질찬, 찬송하자. 병청, 병든 자 있느냐? 청해라. 청하면 간다. 갑니다, 여러분. 불러보십시오.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의역, 의인의 강구는 역사한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야고보 사도가 무릎이 그냥 낙타 무릎이 되어가면서 이야기했던 그가 우리에게 하는 귀하고 복된 이 말씀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무릎 꿇는 복,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 최고의 복임을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기도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아뢰 수 없었던 죄인들인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못했지만 지금부터는 구해라. 내 이름 가지고 구하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고난당하는 자, 고난을 이겨내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즐거워하는 자 있다면 그가 즐거움과 찬송을 통하여 찬송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병든 자 있다면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여 날마다 청하며 기도하며, 그래서 의인의 강구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힘들고 어렵고 말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이 예배에 나온 이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해답이 되게 하셔서 기도를 회복하고 이 복을 회복하고 낙타의 무릎처럼 우리의 무릎을 꿇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